말씀을 가지고 삭개오가 받은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실 때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삭개오가 받은 은혜. 우리 사람의 일생은 만남의 일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만남이 우리들을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고 또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저 천국까지도 인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만남들을 가지게 되는데 그 만남들이 축복의 만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고 성령께서 도우시는 은혜로 늘 만남이 축복의 만남이 되어지고 은혜로운 만남이 되어지고 영원토록 기억되어지는 만남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만남보다 더 중요하고 절대 필요한 만남이 뭐냐? 잘 아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다.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다. 할렐루야. 어느 인생이든지 예수를 만날 때 참된 기쁨, 영원한 기쁨이 있는 것이고 가장 큰 인생의 축복이 되는 하늘나라 복이 있게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그 은혜를 우리가 상고해 보면서 그 은혜를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고 크게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문제 속에 살아가는 인생에 대하여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가시려고 하면은 이제 여리고를 지나가야 하는 지점에 계시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게 되면서 이 도시의 세리장, 요즘으로 말하면 세무서장쯤 되어지는 그러한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던 도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 제국이 각 나라를 점령하고 나서는 그 나라의 그 지역마다 이제 세금을 걷어들여야 될 일이 있어서 그 백성 중에 똑똑하고 로마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서 세리, 바로 세무서의 직원으로 세웠고 또 그 중에서 가장 수완이 있고 정치적 능력까지 있는 사람을 세리장으로 이제 세무서장으로 세웠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이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세리나 세무장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족들이 모든 노력을 이루어서 이제 이루어 놓는 식물이라든지 모든 돈에 대하여서 착취해서 돈을 걷어가지고는 일부는 나라에 바치는 대로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그런 이제 세우는 가운데 자기들만 부유하게 사는 이러한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기 동족을 팔아먹고 자기 동족의 피를 빨은 그런 매국노라고 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얼마나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업신여기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세리장이 되어져서 동족들의 노력한 결과를 착취하니까 얼마나 미움을 받았겠고 또 욕을 먹었겠고 나쁜 사람으로 간주가 되었을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이런 것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자기는 그 자리에 있는 동안에 돈은 입마에 포켓해서 날마다 계속 돈이 들어오고 동족을 버리고 가까운 친구들도 버리고 하나님을 버려도 괜찮다. 나는 이 하나만 위해서 살아가면 가장 최고의 부유한 삶을 살고 가장 복된 삶을 산다. 그런 인생관을 가졌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과 지위와 명예를 움켜쥐고 나는 다 가졌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허전하고 공허한 마음을 숨길 수가 없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인생이 아무리 쌓아놓고 메꾸고 메꾼다 할지라도 메꾸어지지 아니하고 채워지지 아니하는 빈 공간과 같은 그런 마음의 한쪽 구석이 이제 채워지지 아니하는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공허함을 메꿀 수가 없고 영적인 갈급함을 채울 수가 없게 되어지듯이 오늘 우리 인생들은 그 부분을 채워야 될 우리 하나님의 성도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서 날마다 은혜로 채우시고 말씀으로 채우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채우셔서 오늘 여러분의 생애가 가장 복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을 썼던, 그러면서 풀리처상을 받았고 또 노벨상을 받았던 해밍웨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소설가로 이름을 날렸었는데 그가 쓴 소설마다 베스트셀러가 되어져서 영화로까지 만들어지고 무기여 잘 있거라, 또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이런 책 소설들이 영화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돈을 거머쥘 수가 있었고, 그런데 그 인생은 행복하지를 아니었다는 겁니다. 4번씩이나 결혼했으면서도 다 실패로 끝나버리는 인생, 몸도 건강도 좋지 아니하고 나중에는 정신병원까지 가서 치료를 받다가 62세를 앞두고 있는 날에 엽총으로서 자기를 쏘아서 자살로 인생을 마감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총으로 자살해서 죽었는데 자신도 총으로 자살을 해버리고 말한 겁니다. 부귀 영화 모든 세상의 화려한 모든 것들이 다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의 공허함을 메꿀 수가 없었기에 그는 자살로 자기 인생을 마감하지 아니하면 안 되었던 그런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얻어지는 것이 없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 인생인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기록한 말씀으로 전도서 1장 14절에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모든 것이 헛된 것으로서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그런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붙잡는 모든 것이 다 헛되고 그렇게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왕으로까지 이렇게 올라가서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있었겠습니까마는 모든 것이 헛되다고 그는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서는 물질도 지위도 권세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 없는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고 가장 허무한 인생밖에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런데 이런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를 만나는 은혜로운 삭개오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다 같이 예수를 만나는 은혜 받은 삭개오가 되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3절 4절에 보니까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거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항상 마음의 공허함을 가지고 살던 이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어서 병자들도 고쳐주시고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다 미워하고 멸시하는 세리와 창기들까지도 품으시고 사랑해 주시고 구원으로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나와는 무슨 관계가 있는 분인가? 누구시길래 사람들이 나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데 예수 같은 분은 나 같은 사람도 만나 주시는 것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분을 내가 꼭 만나봐야 되겠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빽빽하게 이제 군중들이 몰려들었는 겁니다. 키가 작아서 아무리 보려고 할지라도 볼 수가 없는 상황에서 그가 깨를 내어가지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곁에 있는 이 돌 무화과 나무, 전에는 뽕나무라고 얘기했는데 이 나무에 올라가서 아이도 아니고 어른이 또 그 지역의 세리장이라고 하는 지역의 지체 높은 이제 명색이 세무서장이라는 분이 나무에 올라가서 내려다 보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웃었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전혀 상관하지 아니했더라는 겁니다. 저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내가 예수 만나는 이 일은 반드시 성사를 이루어야 되겠고 반드시 예수를 만나는 일에는 어떠한 장애물도 내가 뛰어넘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떠한 비난도 또 어떠한 비웃음도 생각지 아니하고 키가 작은 것에도 거기에 상관치 아니하고 그 걸림돌을 뛰어넘어서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신앙에는 결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달려나갈 때 우리 주님은 크게 만나주시고 가슴을 열으시고 여러분을 반겨 맞아주시고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찾을 수가 있고 만나질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간절히 찾지 아니했기 때문에 간절히 부르짖지 아니했기 때문에 만나지지를 못했고 찾지를 못했던 것을 깨닫고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만나기 위하여서 어떠한 장애도 뛰어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재단에 나오시려면 조롱마귀도 물리치고 조롱도 이겨내시고 또 주일날 예배를 지키려면 성수주의를 하려면 여러가지 많은 방해되는 것들을 다 물리치시고 끝까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장애라도 다 물리치고 결단하시고 나오면 하면은 엄청난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방해하는 그런 것이 있을 때에는 내가 꼭 받아야 될, 평생에 꼭 받아야 될 은혜가 반드시 그날에 있겠구나. 그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 허락되어지겠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축복을 주시려는구나. 그것을 영적인 눈을 열어서 바라보시고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리라. 할렐루야. 이 삭개오가 이 장애에 물러서지 아니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이제 보게 되어졌을 때 오늘 이와 같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었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축복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축복을 허락하기 전에 이런 장애를 만나게 하시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이미 삭개오를 알고 계셨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처음 그 자리에서 본 것이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되신 예수님은 이 삭개오의 마음도 알고 계시고 어떠한 사람인지도 알고 계시고 왜 지금 뽕나무 위에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는지도 알고 계시고 그래서 그냥 지나치는 우리 주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한 사람을 부르시고 한 사람을 찾으시고 더 간절히 찾는 사람에게 더 귀를 기울여 주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어려운 형편 속에서 또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가운데서 주님을 찾고 찾는 자들에게 더 관심을 가지시고 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문제들을 끌어안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에 빠져 있는지를 우리 주님은 미리 잘 아시고 오늘 그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찾으시고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날마다 찾아오시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새 은혜를 주셔서 오늘 여러분의 생애를 통해서 크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주실 때는 은혜를 주시는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을 주실 때는 축복 주시는 뜻이 있고 은사를 주실 때는 은사를 주시는 뜻이 있고 그래서 그 날마다 찾아오시고 순간마다 때마다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여러분을 찾으시고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는 그 은혜의 뜻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다같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려오라고 말씀하시고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는 말씀 앞에 얼마나 삭개오가 간절히 기다리고 기다렸던지 얼마나 반가운 말씀이었던지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영접하게 되어지는 삭개오의 모습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자기 집으로 모시면서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얼마나 그 기쁨이 컸다는 것을 나타내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를 모시고 사는 기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늘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지 아니하는 것 같아도 다 이제 엿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다 지켜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얼마나 복을 받는지, 예수를 믿으면서 얼마나 잘 되는지, 예수를 믿으면서 얼마나 모든 문제들이 잘 해결되는지를 저들은 보고서 확인하기를 원하고, 저들이 영적으로 기웃거리기를 원하고, 언제라도 싫어하면은 좋은 모습이 보여지면 이제 전도의 말씀을 때를 따라 기다리다가 이제 전도가 되어질 수 있는 그 기회가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우리 주님은 세상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하든지 간에,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어떤 소리를 듣든지 간에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전혀 상관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도 우리를 찾아오기를 원하시고, 오늘 우리도 거기에 상관치 아니하고 주님을 모셔드릴 때 거기에 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서 믿고 모셔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달을 때 세상 사람들의 눈총이나 세상 사람의 어떤 비웃음에 대하여서도 상관치 아니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네 전통 문화에서는 식사할 때 수저를 사용하는 식사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귀한 손님이 오는 날에는 은수저를 내어놓아 가지고 가장 귀한 대접을 한다는 마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게 기분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은수저를 사용하게 된 유래가 옛날 궁전에서 왕들이 이제 이 부하들이 바치는 음식들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독을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검사하기 위해서 먼저 은수저를 넣어가지고 색깔이 변하면은 이제 먹지 아니하고 그 넣는 자를 찾아내어서 그렇게 죽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음식이든지 은수저를 넣어보면은 독약이 된 것은 색이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음식을 대할 때 의심하면서 먹어야 한다면 얼마나 큰 불행한 우리의 모습인가, 사회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옛날 철학자 소펜하우도 상당히 의심하는 사람이었던 모양입니다. 그가 산책을 나가면서 여행을 할 때에 항상 강아지를 데리고 다닌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강아지에게 먼저 음식을 먹여보고 강아지가 안 죽으면 괜찮으면 자기가 먹으려고, 그래 자기 살기 위해서. 그래서 얼마나 이와 같이 불신사의 모습이 불행한 모습인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상살이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모시는 일에 사람들은 죽는 줄 알고, 그것이 망하는 일인 줄 알고, 그것이 집안이 다 잘못되는 일인 줄 알고 예수를 영접하는 것을 꺼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을 평쾌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마음들이 넘쳐서,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신 말씀을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아무 거리낌 없이 또 아무런 장애도 없이 다 걷어내고 예수님을 마음 한가운데로 모셔서 가장 중심되는 자리에, 내 인생의 최고의 자리에 모셔서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가장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삭개오가 바로 이런 축복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변화받은 삭개오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영접했던 삭개오가 어떻게 변해졌는가?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변화가 되었는지. 돈 하면서 그렇게 현안해되어 살던 사람이 이제는 돈을 쌓아놓은 것에만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를 만나니까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가 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져서 이제 가난한 자들에게 소유의 절반을 나누어 주겠고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절반이나 내 배나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와 같은 변화의 사람이 되어졌더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결단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모시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려고 할 때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고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변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만물을 열지 아니하고 그대로 따라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군가나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더 고민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많이 가진 것으로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이 사회에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나만을 위해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가난하고 불쌍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며 나누며 살겠습니다. 베풀며 살겠습니다. 섬기며 살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삭개오의 진실된 고백과 같은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 귀한 아버지 말씀이 되어지고 이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삭개오처럼 나누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누는 사람이 부자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누는 사람이 부자다. 할렐루야. 움켜쥐고 쓰지 못하는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없고 흠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은혜를 나누고 축복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라고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 만난 은혜로 땅의 것을 심어서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가장 축복된 인생이 되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변화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것에 허비하고 많은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쌓아놓는 하늘의 보물로 준비하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한때 세상에서 자기 뜻대로 살던 한 청년이 변화가 되어져서 찬양가수, 복음성가 가수로 주님을 섬기는 귀한 서동면 선교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CBS 새롭게 하소서에도 출연이 되어졌는데 얼굴에 흉터도 있고 문신도 새겨져 있고 가까이서 보면 굉장히 무서운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 믿고 달라진 것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불만을 품고 거리두기주의에 도전하기 위해서 문제도 일으키고 또 늘 싸움을 하면서 중학교 2학년 때 벌써 칼에 찔리는 일까지도 생기고, 그래서 공군에 입대하게 되었는데 입대해가지고 첫날이 지나가기 전에 첫날부터 문제를 일으켜서 단체 생활 부정음, 정신과 병원 정밀검사 필요하다는 진단까지도 받아버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군대에서 첫날 퇴출이 되어져서 정신병으로 보내지고 그곳에서 매일같이 하늘만 바라보고 한숨을 쉬고 있는데 어릴 때 어머니께서 기도하시던 모습이 떠올랐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서 무엇하나 과연 죽음 이후에 천국이라는 것이 있을까? 어머니 기도가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정신병동에서도 주님을 만나는 큰 은혜를 입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져 왔습니다. 너에게 상처가 있지만 걸어라. 너의 상처로 이 땅의 청소년들을 살릴 것이다. 이런 비전의 소망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는 정신병원에서 회복되어 나와가지고 얼마나 기적 같은 얘기입니까? 그래서 자기처럼 상처 많은 청소년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고 저들에게 변화를 주어야 되겠다. 그는 고백했습니다. 나는 쓰레기였습니다. 그러나 재활용의 대상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나를 먼저 변화시킵니다. 나를 먼저 낫게 했고 나를 먼저 변화시켰고 분노의 마음을 치유했고 사랑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간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만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우리 주님만이 또 주님이 이루신 복음만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어떤 사상도 공산주의 사상도 끝까지 이제 바뀌지 아니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좌파 사상도 결국은 이제 이 믿음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지고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로 이 시간이 변화받을 시간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삭개오처럼 하나님 앞에서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결단으로 말미암아 삭개오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땅의 것을 심어서 하늘의 영원한 것을 거두는 인생이 되어지는 가장 축복된 인생이 되어질 수 있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지금까지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을 잘 모시고 주의 말씀으로 주의 은혜로 변화를 받기만 하면 오늘 여러분의 생애는 가장 축복된 인생, 영원한 복된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큰 변화의 축복, 하늘의 영원한 축복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따라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가장 변화의 삶을 이루어서 영광을 돌릴 수 있고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준비하고 축복을 준비하는 가장 지혜로운 자의 삶을 예수를 만난 그 축복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비하게 되어지고 허락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예수를 만나는 일에 예배를 드리는 일에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는 일에 얼마나 방해와 장애들이 많습니까? 그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기에 악한 마귀는 어떠한 방해를 하고서라도 그 축복을 만나지 못하도록 받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뛰어넘을 때 그것을 물리치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 은혜의 자리로 나올 때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오늘 저들은 승리자가 되어지고 영원한 축복자가 되어지고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되어지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통해 역사하기를 원하시기에 누구보다도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시고 더 큰 축복자로 세우기를 원하실 때 아버지 저들이 그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뜻을 깨달은 대로 잘 감당해서 더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영원한 하늘의 종기와 부귀 영화 아버지 영원토록 아버지 하늘나라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시면서 549장을 부릅니다.